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본인의 처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는 부족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시적의 시절,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었던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본인의 상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종종 간과하고 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가 적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다 버리고 끊었던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도 또다시 호기심이 발동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서,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 얼마나 죄인의 괴수였는지를 늘 고백하곤 했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1장이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끝납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교회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와,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자라고 과거로 회귀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때 영적으로 비참했던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꾸 잊고 싶은 옛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가치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귀한 것인데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명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허물과 죄로. 자, 허물이 뭡니까? 허물. 뱀이 허물 벗는다, 그 허물 아니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한 일들,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계획해서 내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이것이 죄죠. 자,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이 모든 죄들, 어떤 죄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도 일리가 있는 기도지만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정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죽음. 자, 이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데,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과일을 먹으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아닙니다. 육체는 살아있죠. 하지만 그의 영혼이 그 과일을 따먹는 순간 죽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두절된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로 죽었던 너희.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고 그분을 알 수 없게 된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따랐는데 생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마치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그 시절 그들은 무엇을 따랐을까? 첫 번째로 그때 그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조. 자, 풍조란 그 시대의 흐름,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죠. 당대의 세상의 흐름, 질서에 순응했고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려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갑니까? 아니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세상에 풍조가 있을 때 살아있는 성도는 이 풍조를 거슬러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 풍조에 떠내려갔다,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무엇에 떠내려갑니까? 저주스러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는 지금도 사람들을 휩쓸어 끌고 갑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합니다. 돈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이게 세상의 풍조죠.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과 비용이 더 드는 것과 이걸 저울질해서, 그래서 결국은 돈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공사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한 상황에 노동자들이 내몰립니까? 돈이 더 들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사를 하게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겁니다. 돈. 세상의 풍조죠. 자, 법적으로는 범죄와 음란물과 마약이 다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서의 흐름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의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와 폭력이 영화의 주제로 등장합니까? 마약이 등장합니까? 음란물이 등장합니까? 사람의 생각의 흐름은 이 세상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인터넷 공간은 각종 죄악과 폭력의 음란물의 데이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풍조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AI가 요즘 많이 거론되지만 결국 그 인터넷의 자료들로 학습되어진 AI가 내놓을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풍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다 주어지고 인터넷을 그대로 무방비로 공개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이들이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마약이 이렇게 퍼져갔을 때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어디서 정자만 구입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되어지고, 동성애 가정을 합법화해서, 그래서 이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쳐야 하는 이런 법령을 올리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의 여신상이 있었던 에베소 도시, 이 도시의 죄악의 풍조가 얼마나 거셌는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성도들은 고스란히 그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뒷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하다 보니 그런 풍조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뒷배경에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자가 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다가 그 반역이 실패하고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자신의 밑에 수하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악한 세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자,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특정하는데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 주관자, 무슨 말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권력을 어느 정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디냐, 무슨 21세기에 무슨 악령 타령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이성과 또 교육과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악의 실체를 간과한 너무도 큰 실수인 거죠.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감추고 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아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주권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들의 뒷배경에 온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수하인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학대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라고 설명이 되지만 결국 그 뒷배경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이런 이 세상의 권력은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옛날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종 그들은요, 자신을 신으로 지칭합니다.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로 지칭하면서 나를 경배해라. 제국의 지배자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그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죠. 하지만 그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으니 정말 그 막강한 권력으로 신의 자리에까지 등극을 하고 그 힘에 눌려있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을 종교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 일가를 민족의 영도자요 또한 절대적인 존재로 신처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주체 사상을 종교처럼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어떤 악한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자만 사라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뒷배경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쥐던 똑같은 유혹을 느끼고 또 그 사단의 이끌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와 같은 악의 영의 활동들이 엿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마약을 나눠주고 배포합니다. 또 강제로 주입합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평생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고객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마약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그
어린 세대들을 철저히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착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정상적입니까? 다 그 아비 마귀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하인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사상이나 사회적인 구조, 국가, 그 제도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특별히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워낙 이것이 완고해서,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그 길을 찾을 수 있지, 이거 정치적으로 뭔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 전통과 인습, 법,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복음이 증거하는 것을 막아온 것이 사탄이 해온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흐름과 실체를 간파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기 있는 철학자요 대학 교수인 김모 교수님, 한복을 입고 강의하시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명석하고요, 천재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 그리 많은 책을 읽고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지요. 동서양의 모든 책들을 두루 탐독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내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조예가 깊어서 이 성경을 연구해서 본질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하셨던 이 메시지가, 이분이 설명합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 선포다.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공포하는 거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철학적으로 대화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와 같이 성경도 잘 알고 계시고 분석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 땅에 울려 퍼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실제의 임재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정작 무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선포라는 것도 알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있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구원을 받는다, 동양 사상에는 그런 구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각종 철학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쳤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분은 읽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학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이 점유한 이 흐름 속에, 이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겁니다.
이 교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박식한 동서양의 모든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동양 철학, 원불교 이런 것이 위대하지 기독교는 종교로서 존경할 만한 가치가 하등 없으며 계속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것이 자신이 그동안 읽은 책과 자신의 분석과 모든 지식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요 결론인가.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결론을 선포하지만,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아래에 철저히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순종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본인이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분도 이어령 교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것이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았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죠. 다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전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 번째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자, 그 수신자 가운데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이제서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세상 풍조를 그 이전에 따르는 것 당연했고 또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이방인 출신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유대인들의 모습,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우리는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겉모습은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진노의 자녀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 빼달라고 했더니 막 차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정말로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착하지? 저렇게 남을 배려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참 좋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오히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 뭐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착해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나아,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 그러면 됐지 뭘.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누굴 데려가겠어.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받을 죄인이고 자신의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속사람의 모습,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다 잘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꿉니다. 사람과 바꿉니다. 이런 우상들, 지금 이 시대가 추구하는 돈의 우상, 만몬의 우상,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명예와 정치도 하나의 우상이죠. 거기 한번 빠진 사람 못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추구하고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자, 이런 모습의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1장 29절에서 31절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이런 죄악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난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그 진노를 쌓아갈 뿐인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착해도 마음의 본질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사망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죠. 우리의 구원은 절망과 죽음의 한 복판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요, 역전극이요, 역전승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두 번 다시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다름 아닌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심령이 이 악한 영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학식이나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먹질하거나 무기를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기력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야,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지. 내 안에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절망감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해답은 영적인 부분에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을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세가 되면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첫 번째 흐름은 무엇입니까? 미혹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넓은 길로 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적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큰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 거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의 풍조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